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부터는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첫 번째, 굳이 교회에 다녀야 하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시편 150편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 달 거쳐서 진행했습니다만, 제 소원은 뚜벅뚜벅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 66권 전체를 한번 강해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홍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들의 비리, 너무 조직화된 교회 제도, 또 직분 중심의 교회 문화들,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교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때로는 은혜 없는 예배 등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면서도 기도가 됩니다.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면서 율법으로 살고 사랑을 말하면서 미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에 다녀야 하나?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을 고린도전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사람 같다, 그렇게 말하면 욕이고 저주했답니다. 아주 부도덕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도시에 거대한 신전이 있어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고, 그 신전에는 많은 창녀들이 있어서 도시 전체가 음란하였습니다. 그 도시 안에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 역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에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전해 들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분열 외에도 음행, 교인들 사이의 법정 다툼, 성적인 범죄, 결혼 문제, 제사 음식 논쟁, 예배 질서 문제, 영적 은사 논쟁, 몸의 부활 논쟁, 기타 선교와 헌금 문제 등 약 10가지가 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도 없고 교회 전통도 없고 완성된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온갖 시험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완벽한 답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한 후 이 불과 9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11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모든 문제를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나갔습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과 가정,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가진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하죠.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가 뿐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7절,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도 주님이고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마지막도 주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으니 어떤 시험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필립 얀스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그 소책자를 한번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는 미국 남부 근본주의 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청년이 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가 거짓 경건과 이선으로 가득하였으며 예배 분위기는 항상 무거웠고 설교는 주로 율법에 기초한 정죄였으며 교인들 사이에도 은혜와 용서, 사랑보다는 비난과 정죄를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홀가분해지고 마음 편하게 살 줄 아는데 교회를 떠나니 하나님의 은혜도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나는 이선의 껍질뿐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뚱까지 내던졌다.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예배를 영국에 비유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목사가 배우고 자신들은 관객인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배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이시고 모든 교인들은 배우입니다. 그것을 몰랐을 때 비판적인 소비자 정신으로 예배를 보았습니다. 내게 은혜를 달라, 나를 만족하게 해보라. 그러나 예배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심에 깨닫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설교 강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배는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 교회가 가정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가정은 서로 맞지 않아도 함께 살아야 하듯 공동체이듯이 교회도 그런 천국의 가족 공동체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결코 완전한 천국일 수 없지만 교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불완전할지라도 세상에 천국을 보여줄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폴 트루니에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모든 문제 해결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님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만 보지 말고 주님과 주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친히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9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 이 복을 놓칠 수 있습니까? 주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굳이 교회가 필요하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은혜가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교회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